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유대나라. 누구를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예요. 유대 백성들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은 이방 나라예요. 그죠? 바벨론은 누굴 믿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인 유다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들 안에 우상 숭배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누가? 유대나라가. 그죠? 아니, 100번 우리가 양보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처럼 그 우상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식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마두룩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는데, 그런 우상을, 마루둑이라고 하는 우상이었는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온 유대가 그냥 전체가 다, 야,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거야.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은 미워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나라의 포로가 되어가고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왕을 세워주기는 세워줘서 자치를 하게는 해줬는데, 너희들 이제부터 우리나라를 제대로 섬기고 받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는 거야. 죽은 목숨이야. 지금 이런 협박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 신앙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민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당장 우리들을 구해주세요. 아니,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 이방의 나라, 저런 개만도 못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이제부터 자기 나라한테 조공을 바치고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나쁜 놈들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나라를 독립하게 해주시고, 저 나쁜 것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것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늘 항상 기도하는, 우리 김정순 집사님 주일마다 지방에 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자녀들이 직장에 가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물론이고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관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 새끼가, 내 자녀가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못된 상관을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저 우리 자녀가 그냥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할 겁니까? 만약에 나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 새끼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저 못된 상사 김모시기 또는 박모시기 하는 그 부장 하나님 그 회사 뭐하는 회사입니까? 당장 모가지 잘리게 해주시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게 해주시고 제발 내 새끼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그렇게 안 하려나? 나는 막 속에서 우라가 치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당시에 그 유대 민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하고 심지어는 그 제국의 포로가 됐단 말이지.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그 식민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당장 구해주시고 저 바벨론 저 나라 당장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당연히 이제 또 생각하겠죠? 외교 관계. 그죠? 외교적으로. 근데 나라 혼자 단독적으로 힘을 그렇게 갑자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아주 약해. 작은 나라야. 근데 큰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한테 가야지 뭐. 그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절절매고 동맹 혈맹 그러면서 미국의 목을 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없구나. 자, 그러면 이 유대 나라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남쪽에 있는 유대가 이스라엘은 북쪽이고 유대가 이제 남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남쪽에 이 남쪽에 큰 나라가 있어요. 큰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과 견줄 수 있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당연히 동맹을 맺으려고 했겠죠. 그래야 바벨론하고 유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뜻밖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6절이거든요. 1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라는 말씀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게 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신대요. 맹세를. 이 말은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한다 이 말이지. 단호하게. 그죠? 단언컨대. 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남쪽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이제 세웠다고 그랬죠.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고, 졸려요? 여기 좀 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재밌잖아. 이 역사 여기 나오면. 포로로 잡아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철저하게 내 앞에 무릎을 꿇어. 바벨론 왕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해줄 거야.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이 협박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벨론 왕에게 맺은 약속, 바벨론 왕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배반했기 때문에 너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야? 시드기야 왕한테. 누가? 하나님이. 너는 바벨론 왕과의 그 약속, 바벨론 왕을 형님으로 섬기겠다는 그 약속,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약속을 네가 어기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단언코 너에게 맹세하는데,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너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거기서 죽을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은 이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어. 영적으로 완전히 깨어져. 나는 이거 한참 고민했어요. 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과 맺은 약속, 그 나라를 섬기고 그 나라의 종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시드기야 왕이 깼어요. 뭘로? 애굽왕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을 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깼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너 바벨론 왕을 물리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독립을 얻으려면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승리를 해야 돼. 내가 여호와의 내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을 너희들이 전쟁을 해서 쳐서 이기게 해줄 거야. 그렇다면은 아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복을 주셔야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게 당연하잖아. 그런데 바벨론 왕에게 내가 복종하고 섬기겠다라고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 왕과 맺은 그 약속을 시드기야 왕이 나는 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나라에게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어. 야, 애국, 너희들 힘이 세니까 우리를 도와줘. 내가 저 바벨론 왕을 쳐서 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내가 바로 세울 거야. 라고 하는 시드기야를 하나님이 왜? 심지어는 자신의 생애를 이 머나먼 바벨론 땅까지 가가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 아니 그러면 마르둑이라고 하는 우상을 차라리 섬기지 왜 하나님을 믿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더 센데.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 더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여기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위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배신은 그냥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더 잘 돼. 더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문점이 풀리기 시작하는 부분이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릴 것이다. 자, 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그 강대국, 지금 우리 유대 나라를 정복한 식민지로 삼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왕하고 맺은 약속, 곧 이 바벨론의 속국이 돼서 바벨론을 떠받고 바벨론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긴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째서 바벨론의 왕하고 맺은 약속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걸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은 왜 유대의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바벨론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떠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렇죠?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는 정말 맞는 생각이야. 옳은 생각이에요. 근데 자, 한 걸음 더 나가 보십시다.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당연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자, 아까 사람을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두 종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거야.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조금 여러분 이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인데 신학교에서 강의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보편적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있다. 동일한 같은 은혜를 주시는 쉽게 얘기해서 그 보편적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자연,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1년 365일 따뜻한 봄날일 뿐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혹독한 추위인 겨울뿐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그 삶과 죽음을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다만 인간들이 자신들의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그 책임은 이제 어디에서? 오늘 제가 묵상기도 시간에 시편 50편의 말씀을 봉독했어요. 묵상기도. 어떤 말씀이었게요? 아무도 기억 못하지. 거기에 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 때로는 우리보다 잘 돼. 우리들보다 높은 상관이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결국은 그들의 뒤에서 실제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라도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라도 지금 내가 막막한 골목길에 처해 있는 것 같은 암울한 시간일지라도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힘들게 되고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을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누군가에게 제한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난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괴로워요. 나 지금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 보세요. 난 지금 망했잖아요. 라고 할지라도 그렇다면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에스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어요. 이런 속에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이 포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유다 민족을 야단치셨잖아요. 그죠? 그런 유다 민족. 그 바벨론 왕하고 맺은 약속은 나하고 맺은 거하고 똑같아 이놈들아. 그러면서 야단을 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묵묵히 이 유대민족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성취시켜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살 길이 애굽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의 살 길은 나 여호와에게 있는 거야. 이걸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해요. 우리가 바른 영안을 가지고 영안을 뜨고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을 때 이 사실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근데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껴요. 그걸 못 봐요. 자꾸만 애굽이 보이는 거야. 애굽이. 야, 저 나라하고 손잡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은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만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좌절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제껴두고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 거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모든 신앙인들이 그래. 우리 신앙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 시험에 드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아. 여기에서 무너지더라고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곳에서 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연한 가지를 꺾어 다시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시겠대요. 이 비유의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하잖아요. 지금 유대나라 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고 거기에 심으실 것이다. 그리고 23절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롭게 심으실 이 사람들 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가득가득 맺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백향목이 돼가 큰 나무가 돼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게 될 것이다. 여기 이 각종 새가 그 가지에 깃들어 쉬고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각종 새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의미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다를 식민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열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유다를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즉 이 통로로 사용해야 할 유다 백성들의 사상, 그 심령, 마음가짐, 자세, 가치관을 통째로 뒤바꿔 놔야 돼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거는 애굽이, 우리 눈에는 애굽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오직 하나님만 봐야 되는군요.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군요. 라고 하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뭐가 필요한 거야? 바벨론이 필요한 것이고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망해진 유대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똑같은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찢겨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고 진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한순간에 싹 휩쓸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치 순한 양같이 저항하지 않고 죽임을 당했다. 왜? 거기에는 그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심지어는 같이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슬픔으로부터 내가 하루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요. 지금 내가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가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라고 그럽니다.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결코 절대로 포기하거나 방치해 두시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아프게도 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시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저희들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확신하는,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